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익숙하지는 않죠. 한마디로 기적을 행한 거잖아요. 바울이 기적을 행했다 할 수 있죠. 잘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게 하셨다는 거죠.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온전히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좀 낯설죠. 물론 기적주의자들, 기적을 추구하는 자들은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하죠. 지금도 유튜브에 치유 말씀, 치유 설교 이런 걸 치면 바로 조회수가 굉장히 많은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 교회인데요. 개신교회인데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의 노선에 선 교회들은 지금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병든 자가 낫기도 하고 하는 건 왜냐 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으로 주께서 고쳐주시는 거다 하죠. 이 병든 사람이 고쳐졌다. 귀신도 떠나갔다. 이것은 초능력으로 행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는지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온전히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합니다. 굉장한 일이죠. 이 기적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게 하실까 하는 겁니다. 이런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하나? 본래 의도한 대로 읽어야, 기록의 의도대로 읽어야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먹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쓰셔서 기록으로 남겼는데 이걸 잘 읽어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어떻게 읽어야 하나? 어떻게 이 본문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 하는 점, 이 점을 놓고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적이 뭘까요? 기적이 무엇이죠?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것이죠. 신비한 일을 기적이라고 하죠. 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른 종교에서도 행하는 일이죠. 기독교만 기적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읽고 이건 우리 기독교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야. 그렇게 쉽게 말하면 곤란하죠. 불신자들도 초능력을 행하잖아요. 이 기적이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다 표적으로 일어난 기적입니다. 표적, 사인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본문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요. 대부분이 성경에 일어난 기적은 표적으로서의 기적입니다. 사인이라는 말입니다. 가령 내가 박물관을 방문을 해서 둘러보기 위해서 방명록에다가 사인을 하고 둘러보기도 하고 하죠. 그것과 같은 겁니다. 이상주가 지금 이 박물관에 방문을 했다 왔다 하는 걸 사인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에 있는 기적은 다 어떤 사인인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본문의 기적도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기적을 행하셨느냐 하는 것, 이거는 무엇을 나타내 보이신 건데 뭐냐 하는 겁니다. 본문을 잘 봐야 하는데요. 이 기적 내용만 떼내서 보면 이용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러니까 이걸 싹 이용하는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칫하면 이용하기 쉽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이용하는 것이 허다히 많이 있습니다. 그 본의를 알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는 먼저 전제해야 할 것은 이 기적이 일어난 사실 바로 앞에 지난번에 우리가 본 말씀이죠.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설교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설교하는 것과 이 기적이 붙어 있어요. 바울이 기적을 막 추구해서 기적 집회를 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죠. 오늘날 기적 은사주의자들, 기적주의자들은 집회를 해서 기적을 나타내고 하죠. 그게 사실일지 아닐지는 뭐 두 번째 문제고, 본문을 잘 보면 바울이 기적 집회를 한 거 아닙니다. 은사 집회를 한 것이 아니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설교했어요.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설교를 했어요. 그것도 2년 이상이나 날마다 가르쳤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 기적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도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바울은 기적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설교했을 뿐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이 기적이 이제 사인인데, 전제되어야 할 것은 설교하는 것과 2년 이상 설교한 것과 기적이 붙어 있다는 것 전제해야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서 때때로 말씀을 드린 거죠. 사도 시대라는 것, 좀 큰 틀에서는 사도 시대 상황에서 일어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시대적 상황에서 이런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전제해야 합니다. 사도 시대의 상황은 우리가 얼른 증거 구절로 돌아가면 어디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 되겠다 하는 것. 이게 사도 시대 때에 주어진 명령이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지상 대명령으로 너희들 시대에, 사도교회적 시대 때에 당시에 땅끝이라고 할 만한 곳에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져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시대 상황의 특성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당시에 땅끝이라고 하는 그 유럽 저 끝에 스페인이나 로마를 들 수가 있겠죠. 사도들이 살아있는 동안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서야 하겠다는 겁니다. 이 점을 사도들이 잘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바울도 잘 알았기 때문에 전도 여행을 멈추지 않고 했던 거죠. 교회가 서면 그게 목사를 세우고 떠나서 전도 여행을 하고 했던 겁니다. 이건 당시 상황 그리고 당시 시대적 사명을 잘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전제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하나는 이 본문의 기적이 앞에 말씀을 전하는 곳과 붙어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사도 시대적 상황, 긴급한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사도들이 살아있는 동안 당시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이런 비상시기에 주어진 기적이라는 것, 두 가지를 전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표적이라고 했는데요, 사인이라고 했는데요, 전제는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한 데서 일어난 것, 그러면 이 설교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사인하는 거죠.
사도이다 하는 것 함께 붙여서, 당시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신약 성경은 없었으니까 오늘날 신약 성경이 있는데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성경을 막 찍어 붙여서 이용하는 경우가 허다히 많지 않습니까? 하물며 신약 성경이 없는 시대였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해서 막 전하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일이 많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설교하는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하는 것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셨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바울 사도가 하는 이 사역이 옳은 것이다 하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사도시대의 비상시기이니까 오늘날과 달리 그 자리에서 확실하게 증명하도록 기적이 뒤따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 좀 생각해야 할 것은 당시 에베소 상황인데요. 에베소는 그 주변의 아시아 지역의 중심 도시이죠. 아시아 지역의 중심 도시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했다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했다는 건데 그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에 오르신 이후에는 말씀으로 오시죠. 부활하신 이후에 자꾸 오시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오르신 이후에는 말씀으로 오시는데 바울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전했으니까 그 두란노 서원에 에베소 지역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오신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이건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 행차하신 거니까 그 지역이 하나님 나라 임한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걸 바로 그 자리에서 증명하시도록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봐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여기 말씀과 함께 오셨다 하는 것, 그러므로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다 하는 것, 그걸 극적으로 그 자리에서 사인하신 겁니다. 병자 고쳤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행하신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병자가 있거나 귀신들이 있거나 하면 하나님 나라의 결함이니까 그 자리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에베소가 아시아의 중심 도시라고 했는데 이곳에서 2년 이상 설교를 하도록 하셨고 방해꾼들이 많이 없었죠.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래도 온순했던 것 같아요. 다른 곳에는 유대인들이 아주 극도로 박해를 해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는데 2년 이상 한 3년가량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해를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의 이제 아시아의 중심 도시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함으로 에베소 지역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으로 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전달이 되고 교회가 서게 되었습니다. 그건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가 대표로 나오죠. 그런 점도 하나 생각해야 하죠. 그리고 에베소 지역이 또 독특한 것은 우상을 섬기고 했던 상황, 그리고 마술을 행하는 이런 일이 아주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고려하셔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마술을 행하고 하는 것은 이건 진짜가 아니다, 가짜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이용하기가 쉽습니다. 당시에도 바울이 능력을 행하는 것, 그 겉으로만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쓰셔서 하신 건데 바울이 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바울의 손수건만 걷다가 병든 자에게 언제도 병이 낫고 하는 걸 보고 그걸 흉내낸 사람이 있었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당시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마술을 즐기고 좋아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고 먹고 살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돌아다니며 마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신앙을 이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용을 했습니다. 당시에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인정을 했어요. 이유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아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그런 계명을 따라서 말을 해도 시끄럽게 하거나 함부로 하거나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행하는 마술, 이거는 아주 규칙을 그 규범을 어기지 않고 좀 정상적으로 좀 말의 권위를 가지고 말의 실수를 하지 않고 그렇게 마술을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러하다 하는 그 소문이 막 나돌았는데 진짜 소문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진짜는 아닌 것 같고 거짓 소문인지 헛소문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유대의 한 제사장 14절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합니다. 유대인들이 마술을 행하여도 정직하게 한다는 것, 그리고 그 표준적인 주술 원칙에 따라 기적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한다는 소문이 나돌았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대우를 해줬다고 그래요. 에베소에서는 유대인들의 마술,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것을 아주 대우해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제사장의 아들들, 아마 뭐 그런 간판을 내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사장 가문이다, 뭐 그렇게 걸어놓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술을 행하면서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굉장히 대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때문에 제사장의 7 아들들도 바울이 행하는 것을 모방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행하는 걸 보니까 대단하다는 말입니다. 자기들이 행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래서 모방하면서 행했습니다. 그 에베소 지역의 그 당시에 마술을 행하면서 기적을 행하는 것이 공공연하고 사람들이 다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즐기고 했던 터라 좀 더 나은 걸 모방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하나 이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때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렇게 모방하는 일도 바울이 행하는 일만 보고 표면적으로 일어난 것만 보고, 그러니까 그 이면에 하나님의 손으로 바울이 놀라운 능력을 행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그 표면적으로만
행하는 것을 보고 흉내를 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그 본의를 잘 모르면 표적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다는 것, 바울이 설교를 했으니까, 그리스도의 말을 대언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함께 여기 오셨다는 것, 이런 사인의 의미의 기적을 인식하지 못하면 이용할 수 있죠. 당시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때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 말씀이 기록된 건 무엇 때문이죠? 얼른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귀신도 알더라는 거죠. 여기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자 악기 들린 사람들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안다는 거죠. 귀신도 아는 일을 교회 안에서 흉내내면 이용하면 될까요? 그걸 위해서 여기 기록을 했습니다.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되었든 기적이 되었든 그냥 바로 성경에 있으니까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혹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을 때 이걸 분별하라는 겁니다. 귀신도 아는 거라. 그걸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금방 귀신이 분별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악기 들린 사람들이 그냥 눌러 이겨서 벗은 몸으로 도망하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 귀신을 쓰셔서, 하나님은 다 쓰시니까 귀신을 쓰셔서 이용하는 사람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이걸 오늘에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용하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교회로 서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강단에서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 한 뒤에 이제 말씀이 힘이 있었다고, 세력을 얻었다고 하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강단에 있으면 말씀이 힘이 없습니다. 말씀이 세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본문에 왜 흉내를 내느냐 하는 문제, 이건 잘 모르기 때문이죠. 당시 시대적 상황도 사도 시대적 상황이 비상시기라는 이런 상황을 잘 모르고, 또 하나님이 표적으로 바울을 쓰셨다는 것,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한 설교의 그 의도, 설교의 말씀도 잘 못 깨달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아무리 해도 2년 넘게 3년 동안 가르쳐도 그 본의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설교의 본의를 깨닫지 아니하면,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께서 여기 임하셨다,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는 걸 알지 못하니까 그냥 이용한다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말씀의 본의, 본래 의도가 뭔지를 캐치하지 못하면 그냥 말만 딱 가지고 와서 이용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용하는 교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입맛대로 성경을 펴놓고 이용합니다. 한 예만 볼까요? 코로나19로 지금 교회가 큰 타격을 입었죠. 예배에 특히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예배가 뭐죠? 대면 예배, 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이런 말들을 무성하게 사용하죠. 이건 잘 모르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불신자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사용하는 거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게 뭘까? 예배가 뭘까 하는 걸 생각하고 써야 하잖아요. 교회가 어떤 용어를 쓸 때는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써야 하잖아요. 교회가 하는 일은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성경의 근간을 두고 말을 해야 하는데, 예배의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말은 성경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예배 문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가 뭐죠? 이하나, 예배가 뭐예요? 이 번역은 잘 했는데요. 예배와 관련된 원어를 쭉 축출을 해서 보면 예배, 절배자를 써서 예배라고 번역을 했어요. 잘된 번역입니다. 그러면 절하는 건데, 주님 앞에 나와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것이 예배이죠. 자, 그런데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말합니다. 이것도 예배일까? 물론 다른 말을 붙이기가 어려우니까 예배라고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예배는 공예배이거든요. 이건 다 모여서 하는 예배입니다. 온라인 예배라는 건 없어요. 대표로 하나 들자면 구약교회도 출범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손으로 탈출케 하셔서 시내산 아래 다 불러 모으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셔서, 불같이 강림하셔서 그 하나님 앞 불같이 강림하셔서 계명을 직접 주시죠. 10마디 계명은 직접 주십니다. 그러니까 죽을 것 같아서 다 부복하고 모세를 세워서, 모세의 당신의 말을 우리가 듣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대언하게 하셨는데요.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 강림하시고 회중들이 다 연합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 모으셨어요. 하나님이 불렀다 하는 요 말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원어는 카할인데요. 신약으로 번역하면 에클레시아인데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러 모았다, 하나님이 모았다는 이 교회가 발생이 될 때,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시공간의 제한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온라인으로 못 받으시는 건 아니지만 시공간의 제한 속에 있는 한 우리를 교회로 연합케 하셔, 불러 모으셔요.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 모으시는데, 불러 모으셔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서로 인사하고 안부 전하고 할 말이 많지만 뒤로 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문제든지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연합해서 근처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불러 모았다 하는 여기에 교회이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다 부복하는 것, 이게 교회예요. 구약교회도 출범할 때 벌써 하나님이 불러 모으셨을 때 다 부복했잖아요. 그게 예배예요. 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예배는 불러 모아진 데서 절하는 겁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출범할 때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잘 보았는데요. 찬찬히 잘 보면 성령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셔서 120여 명 위에 강림하셨는데, 천둥 소리인지 아무튼 요란한 소리가 나니까 유대교회 오순절을 지키러 왔던 사람들이 다 이게 뭐지? 하고 모였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불러 모으신 거죠. 거기에서 사도가 대언을 하고, 그러니까 어찌할꼬 하고 부복하지 않았습니까? 부복하니까 교회가 연합이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출범이 되었죠. 그러니까 교회와 예배는 붙어 있어요. 그게 예배이죠. 그 예배 요소 하나하나 우리가 살폈는데요. 그러니까 예배는 시공간의 제한 속에 있는 우리는 다 불러 모으시는
성령과 말씀으로 불러 모으시는 여기에 순종해서 연합하면 교회고, 물론 흩어져서도 교회이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가 형성이 되어서 첫째로 무엇을 하기 전에 절을 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이제 예배의 핵심이고, 예배라는 단어이고, 단어의 뜻이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가죠? 봐라, 이게 우리가 비대면 예배라는 건 없지 않느냐 하고 모이자 하면 되죠? 코로나19라는 사태가 벌어진, 이건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비상사태이죠. 그런데 모여야 예배가 아니냐,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는 없는 거다 하고 막 밀어붙이면 좀 짧은 생각이죠. 먼저는 그러면 단어상은 모여서 하는 것, 이게 시공간의 제한 속에 있으니까 모여서 하는 것이 예배다 하는 것, 이게 이제 단어상 문제인데, 그러면 모여서 왜 예배 순서가 있지? 이건 제가 궁금했던 건데요. 18, 19세 때 왜 순서가 있지? 그냥 하면 안 되나? 절을 하는데 순서가 있어야 하나? 이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왜 순서를 놓고 하지? 기도, 찬송, 헌금, 설교, 축도, 성례, 이게 예배의 요소이잖아요. 기도가 무엇일까? 찬송이 무엇이고, 설교가 무엇이고, 헌금은 왜 하지? 축도는 무엇이지? 이런 뜻을 알고 절해야 맞죠? 물론 처음 나올 때야 모르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 할 수도 있고, 어깨너머로 배워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 되어도 여전히 모르고 막연하게 한다면 그게 미신이죠. 그러니까 모여서 하는 것이 예배다 하고 밀어붙이면 그건 하나님과 상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노래가 무엇일까 알고 해야 하잖아요. 처음에는 희미하게 모르고 하다가 점점 명료하게 알고 전체적으로 자꾸 알아가면서 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과 인격 관계에서 절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웃집 아저씨에게 절을 해도 안녕 하면 내 이놈하고 야단을 하든지 내 절을 받지 않았구나 하는 걸 금방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는데, 평생을 하는데 우리 교회 예배를 받으셨다 하는 것 모르고 막연히 한다면 이건 미신이죠.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하잖아요. 이사야 1장에서 말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4절을 요약하면, 너희의 무수한 제물과 예배를 누가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벌써 구약 교회 앞에 경고를 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행위는 이건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형식적인 예배 행위를 14절에는 싫다, 귀찮다, 지겹다 하십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겠어요? 알지도 못하는 예배 모여야 된다 하는 것만 가지고 찬송합시다, 기도합시다, 헌금합시다, 그리고 설교하고 축도하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반복한다면 하나님이 지겹다 하지 않겠어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하신 구약 교회를 향한 말씀이 오늘에도 그대로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좀 알고 하자는 것, 그리고 예배, 그러니까 그 요소를, 기도, 찬송, 헌금, 설교, 이 요소를 정해서, 이게 다 성경에서 근간을 두고 교회가, 사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모든 걸 맡기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예배 요소가 발생이 되었고, 사도들은 창작한 것이 아니고 구약 교회에서부터 있던 예배 요소들을 잘 정립해서 정착이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착이 된 건데요. 그 순서가 뭐 꼭 이래야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정신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예배 정신이 무엇이죠? 우리 하나에게 이제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절한다는 것, 그 정신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절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절을 하면 오냐 하고 받았다 하고 말씀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못 받는 거다 하고 책망을 하신다든지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예배의 정신에서 아주 쉽게 말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정신을 가르쳤는데, 대표로 한 곳만 보면 마태복음 5장 23절 4절입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배를 중단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하라. 예물을 드려라. 예물은 예배 요소에서 예물이잖아요. 이게 예배 정신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 좀 한번 짚어야 되겠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중단하라. 예배를 중단하라는 겁니다. 예배가 그 우선순위에서는 1번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것이 1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 모으실 때 우리의 그 구약교회에서부터 그런데요. 절기 때 한 번씩 모이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안식일 날 한 번씩 모이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안부도 묻고 주고받고. 그러나 그 전부 뒤로 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1번이에요. 그런데 예배하다 1번을 하는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중단하라. 이건 무엇이죠? 예배와 형제 사랑을 나란히 놓았다는 겁니다. 예배가 1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번인 예배와 이웃을 생각하는 걸 나란히 놓았어요. 그게 예배의 정신이에요. 예배 정신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대표로 하나 말씀하신 것. 예배 드리다가도 욕먹을 짓을 했으면 중단하고 가서 해결하고 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불신자와는 달라 하는 걸 생각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착 달라붙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아니하면 다 내놓는 것 불신자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신자들하고 달라 하면 그 큰 착각이에요. 예수님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예배 중단해라. 그렇게 예배 자꾸 드리면 싫다. 구약교회 얘기하는 것처럼 싫다, 지겹다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화해하고 와서, 그러니까 사랑하고 와서 예배해라.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자꾸 반대하고 비판하고 하는 건 있죠. 그건 별도 문제고,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법을 어긴다든지 해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중단하라 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정신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이건 각자에게,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예배하는 각자에게 너 자신을 생각해라 그 얘기인데요. 너 자신에게 예리한 판사가 되어라 하는 그 얘기죠. 우리는 남에게 대해서는 아주 예리한 엄격한 잣대를 대고 판사가 되는데 자기에게는 느슨하잖아요. 그러지 말아라는 겁니다. 적어도 예배하는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 앞에 설 테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 예리한 판사가 되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중단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배하라. 예배하다가 중단할 수 없죠. 그러니까 예배 다 마치고 바로 그것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배 정신에서 심지어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건지지 않겠느냐 했어요. 그 건지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거든요. 어기는 거거든요. 이 구약 교회원들은 안식일날을 지키는 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모든 걸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안식 그 날을 지키는 것이 1번이잖아요. 우선순위에서. 그럼에도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먼저 건져라 하셨습니다. 그건 생명 문제이죠. 그건 사람의 생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가르침인데요. 자, 예배하는 우리가 시공간의 제한 속에 있으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한다는 것 1번. 그런데 비상적인 일,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건지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우리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하다가도 생명 문제가 거론이 되면 중단할 수 있잖아요. 이 코로나19는 이 비상사태이죠. 우리 교회가 잘못해서 만에 하나 확진자가 생기면 이건 이웃에게 실제로 그런 일이 있고 큰 피해를 주는 거니까 어떤 소상공인들에게는 생계에 타격을 입고 생명이 위태위태하게 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건 이 한국 교회의 한 사람으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게 예배가 모여서 예배해야 하는데 밀어붙이는 건 이건 이용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이용하는 걸 한 예를 지금 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칫하면 우리가 이용하기 쉽다는 것 꼭 생각해야 합니다. 그 말의 본의가 무엇인지 예배를 예를 들었는데 예배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예배의 정신이 무엇인지 예배의 정신은 지금 간단한 예를 한두 가지 들었는데 예배의 정신은 사람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절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 생명을 경시하는 건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점을 좀 골고루 말씀으로 돌아가서 자꾸 창념해서 깨달아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겁니다. 15절 16절을 볼까요?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앞에서 이 말씀이 왜 기록됐다고 했죠? 귀신도 안다, 알더라는 거죠. 예. 지금 이게 악기 들린,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근데 너희는 누구냐? 흉내내는 사람들, 너희는 가짜 아니냐? 그거죠. 귀신도 가짜 진짜를 안다는 겁니다. 이용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여기 기록으로 남긴 건 누가가 기록으로 남긴 건 오고는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이용하면 안 된다 하는 것, 기적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이용하면 이렇게 귀신도 아는 건데 이용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도 알리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읽도록 한 거죠. 그리고 설교를 바로 하고 바로 듣도록 한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을 물리치셨는데 귀신을 쓰셔서 물리치셨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말씀이 확 나타났습니다. 이때는 비상식이니까 주님이 바로 이용하는 사람을 물리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기적적으로 초능력으로 주님이 물리치시지 않고 교회를 쓰셔서 물리치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긴장을 늦추면 안 되죠. 말씀을 잘 깨달아서 이렇게 이용하는 목사가 있으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외가 아니에요. 이용하는 목사가 있으면 실수해서 살 수 있어요. 저도 실수를 자주 하는데요. 그러면 그게 아니지 않냐 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도무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싸워서 쫓아내든지, 교회가 그런 형편이 아니면 그땐 떠날 수 있어요. 교회를 옮길 때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게 좋은 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가감없이 대언하는 일에 열중을 하는 목사라면 이 교회를 옮기는 게 명분이 안 서요.
그러나 이용하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한 발씩 발전해 나가는 게 없으면, 목사가 없으면 그때는 교회를 떠날 명분이 생겨요. 떠날 때도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떠나야 하는데. 볼까요? 17절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굉장한 파급이죠. 파문입니다.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합니다. 누가요?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 다. 이건 엄청난 파문이죠. 어떻게 하니까 그런가요? 미신과 주술이 난무하던 사람들인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이건 엄청난 파문인데 왜죠? 이용하는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니까 말씀이 이렇게 힘이 나타났다는 건데요. 이용하는 자들이 물러날 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주 예수의 두려워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합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어라? 믿은 사람들도 많이 와서,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권위가 딱 서니까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어요. 이실직고했죠.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이실직고 자백했습니다. 믿으면서도 은밀하게 마술을 행하고 했던 사람들인데 자백했습니다. 이게 교회죠. 교회는 이렇게 이실직고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게 이제 교회의 권위죠. 말씀의 권위죠. 19절에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마술하는 책을 다 내놓았습니다. 마술하는 책을 가지고 이게 이제 표본이니까요. 교과서이니까 마술하는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 생계에 타격을 입어버려요. 그렇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어놨다는 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하겠다는 거죠. 이게 신앙이죠. 여기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은은 당시의 화폐인 드라크마라는 건데요. 또는 로마의 화폐인 데나리온이기도 합니다. 드라크마나 데나리온, 이건 같은 단위인데요. 1드라크마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얼른 한번 계산해 볼까요? 저는 계산이 좀 느려가지고 집에서 대충 계산을 해봤는데요. 1드라크마 혹은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면 이게 며칠 품삯이죠? 은 5만이니까 5만 일의 품삯이잖아요. 그렇죠? 1년에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면 365죠? 365데나리온이 되죠. 그럼 얼른 계산을 하면 한 사람이 130년을 훨씬 넘는 일을 하는 품삯이죠. 그러니까 굉장한 액수죠. 이걸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걸 여기서 확실히 보여줬죠.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처음에는 힘이 없었는데 지금 힘이 있었다, 그 말이 아니고, 원래 주의 말씀은 힘이 있는데 거짓이 왕성할 때는 주의 말씀이 덮여 있지만 거짓이 물러날 때, 흉내내는 사람들이 물러날 때 힘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두려워서, 불신자들까지 두려워서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는 것.
참 굉장한 일이잖아요. 불신자들이, 즉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참 남의 먼 나라 이야기죠. 불신자들이 저 예수쟁이들이 우리 함부로 하면 안 돼 이러지 않잖아요. 지금 오히려 걱정하고 있죠. 우려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불신자들이 그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 헬라인들이 다 두려워서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하는 건 굉장한 일이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씩 하나씩 와서 자백했습니다. 정직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불신자들도 두려워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은 다 이실직고하고 정직해지고, 이게 교회이죠. 교회의 권위입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물러날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거짓이 물러날 때에 말에 주님의 말씀에 권위가 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이 본문 말씀을 읽기도 하고 설교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어떻게 들어야 하죠?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죠? 기적주의자들처럼 하면 안 되죠. 이용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귀신도 다 아는 거구나. 기적이 되었든지, 기적은 특히 그렇고 말씀이 되었든지, 주의 말씀, 주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이용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본문이면 본문, 성경 전체면 전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신 것인지 알아가야 하겠구나.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자리하지 못해야 하겠구나. 그래야 주의 말씀이 교회에 흥왕해서 세력을 발휘하구나. 여기 세력을 발휘한다, 흥왕했다 하는, 이건 진행형인데요. 완결이 아니고 계속 에베소에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의 권위가 이렇게 세력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건, 적어도 교회는 주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성경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물리쳐야 하겠다는 겁니다. 최소한 강단에서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좀 제대로 서려면 그래야 하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들이 강단에 서는 한 주님의 교회로 말씀이 흥왕하고 세력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능력의 한계가 있잖아요. 어떤 것이 이용하는 건지 아닌지. 그러기 때문에 이제 첫째는 목사의 책임이 크고, 말씀을 부지런히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주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대언해야 한다는, 자칫하면 이제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하기 쉬운데, 눈치를 보기도 하고 상황을 보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이게 이제 목사의 책임인데 가감하지 않고 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가, 목사부터 우리 모두가 자꾸 말씀에 창념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뭐라고 하는가. 특히 지금 문제를 주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 앞에 툭 던져주셨잖아요. 아주 직격탄을 날리셔서 생각하라고 던져주신 거니까, 예배에 치명타를 입었으니까 예배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좀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각해야 하잖아요. 그래야 자꾸 분별력이 생겨서 이런 건 이용하는 것이구나, 이런 거는 지나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분별해서 교회가 가다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고 세력을 떨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불신자들에게까지도 두려워하게 되고, 교회를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저 예수쟁이들은, 나는 예수 안 믿지만 저 예수쟁이들은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렇게 믿지는 않지만 저 사람들이, 교회가 하는 그 생각, 말, 행동은 이건 참 쉽지 않구나.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맞는 말이야. 그게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거짓이 자리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나라 정치계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정치계뿐만 아니죠. 구석구석이 거짓이 난무한 이런 상황인데요. 어떻게든 거짓을 잘 이용해서 겉모술수를 가지고 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더 잘 살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많이 오픈이 됐고 자유의 나라가 돼서 많이 이제 투명해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좀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우리 책임이기도 해요. 교회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좀 똑바로 알 것 알고 전체적으로 자꾸 알아가는 터 위에 있을 때 이게 생명의 길이기도 하지만 이 사회 앞에도 정직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는 이 일이 자꾸 파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 교회가 그래야 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표적으로 계시로 보이신 이 기적을 사도 당시에도 이용하고 흉내내는 그런 사람들을 다 물리치신 것을 오늘 저희에게도 가르쳐 주시어서 경각심을 갖게 하시옵나이다. 계시의 말씀을 기적이 되었든 말씀이 되었든 어떤 상황에서 나온 계시이든 이용하는 자들이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여야 하겠사옵나이다. 그리할 때 교회를 불신자도 두려워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믿는 자들이 교회 앞에서 자백하고 굴복하고 이로써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하시옵나이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을 저희에게 잘 인지하게 하시옵나이다. 감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